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원로 장로님이 이제 지난 고난주간 때 소천을 하셨는데요. 작년 2월 달에 자신이 죽으면은 장례를 집례해달라, 청산교에서 해달라 미리 유언을 남기셨고, 그 이후로 한 1년 2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본인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당시에는 그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힘들었구나.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고 또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옵니까? 울면서 나옵니까? 울면서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여러분, 그 산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마 여자가 평생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요, 힘들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면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도요,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회개. 여러분, 미리미리 회개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리면 보통 몇 년 동안 수명이 있냐면, 빠르게는 3개월, 6개월도 있지만 보통 2, 3년, 또 그 이후로 더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암에 걸리면요, 그렇게 회개를 많이 안 돼요. 암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또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 심장사와 또 뇌 관련 질환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죽음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이 땅의 삶은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천국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그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고통과 탄압, 또 순교의 역사입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요,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든지 또 순교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도해 보지 못하고 그 한자 성경을 전해주면서 목이 잘리고 그 20대에 그 새파란 나이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수많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엘리트들이요, 이곳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고 본인도 목숨을 잃으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고 희생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초대교회 때만 순교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가 가장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정말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 70여 년의 평화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 기독교에도 남한에만 5만여 교회가 생기며 또 85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등 굉장히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교나 핍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요, 지금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세력, 또 공산주의 유물론 국가, 그리고 저 가까이에는 우리나라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저 북한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러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체제를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그 하나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것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 또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삶이라는 생각 때문에 허무주의에, 나는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허무하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즉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그 후에는 부활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점점 몸이 병들고 아프지요. 또 물질도 어떻습니까? 은퇴하고서 또 이렇게 직장을 갖지 않으면요, 경제적인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가장 소외되는 계층이 누구입니까? 남자예요, 남자. 특히 가장 그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 연령계층이요, 50대 남자들, 70대 남자들입니다. 50대 남자들 한참 신나게 일을 했지만 이제 사회에서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요. 또 70대 할아버지들도 어떻습니까? 빨래 하나 제대로 개지 못하고, 또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삼충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70대 할아버지들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는 그 할아버지들은요, 정말 그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 개는 거 잘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후 준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장 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기성세대 분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당연히 효도하고 모시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세대이지만, 정작 자신이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는 그러한 보살핌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세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유교주의와 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이제는 다 수평적인 사회고요, 부모라고 해서 돌봄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은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또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무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른 것에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해롭다고 하면서 찾는 것이 무엇이죠? 술과 담배, 또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라든지 쾌락, 이제는 마약, 이 대마초까지도 이제는 기호품처럼 풀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회입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까지도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인데요, 이제는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마약의 손을 그렇게 많이 댄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그 사회를 망치려고 하면은요, 마약을 풀어놓으면 됩니다. 마약. 근데 요즘 이 마약이요,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경험을 해야지 마약이 중독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요, 한 번만 경험을 해도요, 이 마약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과거에 아편 전쟁으로 인하여서 서구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중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이 성분들을요,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주로 진통제나 그런 것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요, 이것이 오늘날 이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밑에 있는 그 남미 쪽 나라를 통해서 마약이 들어와서요,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약에 중독돼서 어떤 도시는 완전히 좀비처럼 사람들이 비실비실 거리면서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마약에 대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저 북한 수출하는 나라인가요? 할 수가 없죠.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하여서 유엔의 지지를 받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마약을 만들어서
아주 비밀리에 유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제 마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순도 높은 마약으로 취급받는데요. 그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엇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로켓 배송 해가지고요. 택배를 하는데 택배에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 소용도 없다. 부활 같은 거 없다. 영생 같은 거 없다. 천국 지옥도 없다. 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허무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며느리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한 여자랑 결혼했을 때 나중에 모두 다 죽고 여러 형제와 그 한 여인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더 이상 우리 인간관계와 같은 결혼관계,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신비한 모습으로, 신기한 관계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부활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도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일교 이단도요, 실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닌 성령의 심령의 변화라고 그들은 부활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복음성교의 제이미스라고 하는 이단도요, 부활을 육신의 부활이 아닌 영의 단계의 격상으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며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부류 중에서도요, 그 수많은 이단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부활 소망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 문제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든 것입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 죽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광명의 빛,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들이요 600만 명이 죽었고요. 폴란드에 있는 그곳에 있는 유태인들은요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에서 300만 명이 그 가스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그 독일의 그 감독관, 이 나치당 그러한 감독들이요 이제 오늘 죽을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병들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수용소 가운데서도 생명의 그러한 소망으로 그 사람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요 이게 피를 조금 내서요 얼굴에다 이렇게 좀 바른다라고 합니다. 얼굴에 뭐가 돌아요? 핏기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죽음이 온통 덮이는 그 수용소 상황에서도요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얼굴 하나라도 핏기를 돌게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생명의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투구, 머리에다 쓰는 이 투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요 뭐 다른 손이나 발이나 다른 곳은 부상을 입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머리는 치명적이고 죽음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에 나가서는 이 투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모든 화전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의 투구가 되어서 모든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질병 가운데 암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누구든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최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요, 바로 한 사람, 완전한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첫 아담은 바로 이 원죄라는 것을 인간 세계에 전해주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를 하든지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딱 두 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순교적 삶을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도 또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끓는 가마 속에 들어넣기도 하고요, 또 독배를 든 잔을 마시기도 했는데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밤어섬에서 기록하면서 순교적 삶을 끝까지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교를 하든지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험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체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박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고요, 그 당시에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할 수 없다라면서 반대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국민 의례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 하면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자라는 쪽이 우세했지만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요, 영원히 일본 아래 식민지로 남아있을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있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신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믿음이 좋은 우리 미국의 또 많은 그 서구의 이 선교사님들은요, 신사참배 할 수 없다 하면서요, 신학교 문을 닫았어요. 1938년도 또 많은 또 신학교들이 평양 장로신학교든지 문을 닫았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혜하는 목사님,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사 참배에 준하는 그보다 더 악한 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지막 때에는요, 동성애를 지지하게 만들고요,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요, 학교에서 공교육 장소에서요, 완전히 성포르노 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 아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신이 여자라고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아들을 잃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과 온갖 악한 법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생명들이 지금 다 태어나지 않아서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먹는 알약으로 낙태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그 낙태법을 허용하고 그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일이라고 외치니까요, 이제는 어떤 법을 만듭니까?
종교단체 교회도 문을 닫게 해야 된다,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단체 해산법까지 만들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떤 언론인이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이 땡땡, 그 사람 주변에 2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20명이. 그 20명이 누구였냐면 1. 김병양 전 성남시장, 이재선 씨,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50대 간부, LH 본부장, 대장동 유한기 씨, 대장동 김문기 씨,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이병철 씨, 관련 취재했던 시사저널 기자, 유튜버, 또 표사가, 또 법조계 배소연 지인 김모 씨, 전 비서실장 전영수 씨, 김포시청 9급 공무원,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 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 양주시청 9급 공무원, 김포시청 7급 공무원, 화성시청 소속 팀장, 김만배 동굴의 전 한국일보 간부, 응급헬기 조사 권위자, 댓글 공장 진요이 진윤천 씨. 그러니까 의문사를 한 거예요. 도저히 자살을 하지 않겠다라고 살아생전에 외쳤던 사람도 어느 날 자살을 하고요. 의문사한 사람들 20명. 여러분, 지금은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순교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이 땅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우상 체제를 살고 있습니다.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김일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녔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반석, 믿음의 권사님이었어요. 그 김일성의 삼촌은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기독교를 끌어들여서요,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해가지고요, 자기를 지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없앤 것이 누굽니까? 기독교 세력들을 다 없앱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그런 믿음의 인사들을 싸그리 숙청하고요, 아우지탄강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요, 그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씨를 말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도자가 나왔는데요, 소땡땡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요, 얼마나 아첨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은 어떨까요? 이제 돈을 하도 많이 퍼주니까요, 이 땡땡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다 그거 여러분, 우리 후손들 세금으로 빚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에 그 10만 원, 20만 원 집어줬다고 여러분 삶이 나아졌습니까? 늘 구걸하는 삶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공산주의가 뭐가 나빠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사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위기 속에서 결국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었고요, 나라는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1948년도에는 가장 기독교를 압제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저 북한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악과 불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